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일이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아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이 에서 형과 화해한 후에 좀 이제 살만했습니다. 왜 살만했느냐면은 일단 밖으로 드러난 어떤 그 갈등 관계가 없었어요. 아마 야곱에게 갈등 관계 없이 살아간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곳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또 우리간도 짓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계속 쭉 갔으면 하는 것이 아마 야곱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갑자기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면서 한 부족을 그냥 굴욕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지만은 아마 이런 위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반복되는 여러 문제들을 발생할 때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또 자기의 경험으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발생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을 묵상해 보면은 오늘 이 야곱이 이전의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본인의 그렇게 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오늘 야곱이 극복해 나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뭐가 꼬이고 위기를 닥쳤을 때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위기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갔는가? 그 방법 우리가 배우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해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위기를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인생이 꼬일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창세기 34장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죠. 거기서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배경은 창세기 28장에 있어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 밭이 있는 밧다 아람으로 피신해서 갈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때 야곱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고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스스로 저렇게 결단하고 소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뭐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저렇게 약속을 한 거지요. 21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이라는 뜻은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야곱이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가 베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야곱이 약속을 했는데 야곱이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나람에서 삼촌 집에서 돌아가게 할 때 이미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31장에서. 그래서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결과적으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거주를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베델로 갔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자기 딸 디나가 강간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이 한 부족을 도륙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세겜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거기는 네가 머무를 장소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베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리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일이 꼬였을 때 먼저 방향성을 점검을 해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가 있어야 될 곳, 네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베델이다.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내포해 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예배하라 이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마지막 줄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베델이라는 그 장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적은 거기에 가서 그곳에서 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그게 야곱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야곱이 달라진 건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온전하게 결단하고 순종한 것은 이제 창세기 35장이 처음입니다. 저는 야곱을 읽으면서 창세기 35장의 이전의 야곱과 창세기 35장 이후의 야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야곱은 분명하게 이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방향성을 찾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노라 라고 정확하게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꼬이고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세겜에 있는가? 베델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또 어려운 일이 안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일이 꼬였을 때 내 삶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서 회개하고 예배의 그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잠시 해결된 거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뀌고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삶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항상 묵상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약속한 건 아니지만 오늘 한양희 집사님 간증하고 너무 일치가 돼요. 매일 말씀을 우선적으로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1년 동안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삶을 결단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삶의 어떤 그 방향성을 분명히 찾은 것이죠. 그러면서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는 것이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미 창세기 3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위기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확하게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만 예배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이, 내 온 삶이 베델을 향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연단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 삶의 방향성과 위치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진정성을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말로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어떤 그 방향성을 딱 이제 정하고 이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자라고
가족들과 함께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랬는데 지금 야곱이 자기 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내놔라 그러는 거지. 그동안은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들이 예를 들면 드라빔이라는 그런 우상 굴들, 아마 그 부인들이 많은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그동안 그런 것들을 그냥 침묵하고 묵인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 마음 먹으니까 그걸 버리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우상을 버리자. 우상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우리 정결케 하자.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 그 4절에 그 가족들이 야곱의 그 말에 다 순종하죠.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상황이, 지금 가정에 지금 말이에요. 지금 풍지박산이 났는데 그 상황에서 이 야곱이 우상 다 갖고 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하는데 어떤 가족이 거기서 또 불순종하겠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뭐 했어요? 묻어버렸어요. 버렸어요. 돈으로 한 사람은 값 나가는 것들이지만은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위기와 여러 가지 꼬이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야곱도, 야곱의 가족도 축복의 사람이지만 정말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소유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좀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되,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되 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관리해야 되지만 건강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살 빼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다 다 거식증에 걸리고 폭식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간 사람은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중요한 것들이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망하는 거예요. 뭐든지 집착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그 우상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뭐가 꼬이고 힘들 때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이 뭔가? 여러분,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세요. 세상 쾌락도 버리시고 유튜브 집착도 버리시고 할렐루야! 집착하는 거 다 버려. 다 버려. 집착하는 거 다 버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는데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은 생활 양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생활 양식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있는 거 아시죠? 우연히 성공하고 우연히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의 결과예요.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맨날 11시까지 자고 그래서 성공하겠어요? 잘 살겠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 방학이잖아. 방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맨날 12시까지 자고 1시까지 자고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정결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생활 양식, 예배에 늦지 않는 생활 양식,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는 말씀을 읽는 그런 생활 양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생활 양식.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을 안 바꾸면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의복을.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생활 양식을 바꿔야 돼요. 바꾸기 싫은 분 아멘. 돌다가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다가 또 이 말만 듣고 아멘 한다고. 생활 양식을 바꾸셔야 돼. 정결케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쓴뿌리를 발견해서 그걸 다 십자가 받고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삶을 결단하고 점검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꼬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우상들을 다 묻고 이제 그 세겜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떠났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왜? 하몰의 그 부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그 부족들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 야곱이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들리락에서 떠나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몰랐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를 하나님이 두렵게 하는 마음을 주어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를 야곱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야곱이 자기 삶의 방향성을 재조정해서 이제 베델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니까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로 살라. 근데 이게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그래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갔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할 때는 명령이었어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다라는 것을 말씀해 줬고, 두 번째 다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이 아니라 뭐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이제 9월 20일 날 김규석 목사님 또 와서 주일날 하루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로의 말씀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령의 말씀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 너 이래야 돼. 너 삶의 방향성을 좀 점검해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순종을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복 주시는 말씀밖에 없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말씀밖에 없는 거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이게 쭉 나오는데 뭐 나머지는 제가 생략하고 10절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제는 야곱에게 이제 너를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송해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때 받았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나는 당신이 떠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이 떠나가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에게 복을 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상태인데, 이걸 다른 말로 좀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진리는 뭐냐면은 걷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고, 나눈 놈 위에 누가 있을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아주 머리가 좋으세요. 나눈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붙어가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예?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소띠 앞에 뭐가 있어요?
쥐띠가 있잖아. 그래서 달렸는데 그 쥐가 소 머리 위에 있었잖아요. 붙어서 막 가서 맨 마지막에 쥐가 툭 때려놔서 쥐가 1등, 소가 2등. 붙어있는 놈. 붙어있는 놈. 붙어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멘토가 왜 필요하냐면 참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그 멘토에게 딱 붙어 있으면은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나 혼자 살라고 하지 말고 좀 나보다 훌륭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 딱 붙어서 배우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들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대성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참 우리 간사하게 살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스라엘처럼 확 하나님 붙들었다가 조금 더 환경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야곱처럼 또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이스라엘로 하나님 확 붙들었다가 또 좀 환경 좀 좋아지면 좀 하나님 떠났다가 좀 그렇게 간사하게 살지 마시고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이스라엘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 이스라엘로 살라 이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더 이상 꼬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 꼬이고 이 문제 있는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연단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방향성을 점검해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할 때 이제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로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풍성하고 형통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이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